자, 옆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하고요. 그래요. 우리 뒤에 분들 한 번요. 다시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축복합니다. 하고요. 자,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예배는 관람도 구경도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여러분 올리는 겁니다. 이 시간 어린아이들 나온 우리 어린아이들이 특별히 오늘 같이 어른들과 함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창세기 17장 1절로 이 4절 우리 박연아 우리 어린이는 유치부죠? 유치부. 아동부 1학년들 갖고 나오래. 참 맞아. 4명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읽었고 우리 영준이 어린이는 우리 희찬이나 영준이는 중학생 같아요. 이렇게 벌써 이제 중학교로 이제 올라갈 단계가 되어 하는데 서경이 어린이가 사위를 보고 목사님이 10년 전에 여기 올 때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지금 생각하면은 참 기적 같아요. 그죠? 여러분 나이에서 10살을 빼면은 우리 연아가 몇 살이었었어? 10살 빼면은 한 살. 그게 다 목사님이들 날 때 기도해주고 또 산부인과 또 조리원 가고 다 그랬는데 이렇게 사회를 보는 나이까지 되었습니다. 10년 후에 안을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 여기 있는 아이들이 21살쯤 됩니다. 22살. 10년 후에 앞으로 15년 후에 20년 후에 되면은 이 민족들은 이들한테 파트너를 이어주면서 이들이 이 민족을 우리 이 인천 남동구를 책임져야 될 그 인물들인데 10년 후의 모습을 보면서 10년 후에도 그냥 이렇게 남을 이렇게 기여하지 못하고 영향력 주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영성과 지성과 또한 실력과 품격과 인품 모든 면에 잘 다듬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제목은 어린이도 거룩해야 된다. 언약께서 어린이도 거룩해야 된다. 창세기 17장은 언약의 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땠냐? 창세기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의 상태가 우리 학생이 잘 읽었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죠? 아브라함 나이가 창세기 17장 1절 보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던 거예요. 이 전능이라고 하는 거 힘인데 완전한 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권력이나 명예력이나 돈이 재물력이라든가 모든 힘이 있잖아요. 마귀도 힘이 있는데 그 힘은 제한적인 힘입니다. 어느 주어진 단계가 주어지면 그 기간 동안에 그 힘이 여러분 권력으로 권세로 쓸 수가 있는데 영원하지가 못해요. 마귀도 제한적인 힘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난 완전한 힘을 얘기하고 있는데 완전한 능력, 이 전능성,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성과 전능성을 오늘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믿는다면은 애들도 낙심할 때가 있어요. 애들도 고민할 때가 있어요. 애들도 아플 때가 있고요. 애들도 스트레스 받고요. 애들도 힘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복음을 들을 때 이 복음이 마음에 신비에 새겨지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아이들도 아버지가 아프면 아이들도 고민하고요. 엄마가 아프면 아이들도 고민하고요. 우리 아이들이 섬기는 교회가 시험당하고 아프면요. 아이들도 고민하고 애들도 상처를 받아요. 그때 우리 아이들이 목사님,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사람은 한계가 있고 사람은 제한적이지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목사님 힘내셔야 한다면요. 영적으로 마치 마약 하나 얻은 것처럼 그냥. 오늘 문대성 우리 예비 후가 오셨지만은 얼마나 지금 몸달겠습니까? 집사님이신데 우리는 최선을 다합니다. 의지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면은 목사님, 선생님, 엄마 의사가 암병이라며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 엄마 지금부터 기도할까? 했을 때 오늘 도마가 주님이시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그냥 낭송한 게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은요, 경험되고요, 거기에 목숨을 걸겠다는 거예요. 오늘 영준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어깨가 펴질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도할 때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 분, 하나님은 언약을 주는 분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언약을 받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걸어오면 우리가 그 약속을 같이 이루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도 하고 애를 쓰게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은 자를 가리켜서 언약의 백성, 하나님은 언약을 주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께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하나님의 그 언약이 우리를 공포에 빠지게 한다든지 스트레스 주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99세에 나타났습니다. 오늘날로 본다면은 여러분 다 아이를 못 낳을 수 있는 아주 제한적이면서 포기 상태인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내가 너 사이에 언약을 주겠는데 그 언약의 1번이 뭐냐? 따라합시다.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포를 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목회를 29년째 하고 신앙생활 하면서요, 자꾸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운 분이 아니고, 심지어는 제가 죄를 져도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어쩌다가 제가 한눈 팔았어요. 두려운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한테 내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최선을 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 아버지로 다가오는 거지, 무슨 죄를 지면 하나님이 막 공포하고 막 벌을 주고 그냥 오늘부터 끝났어 너는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얼마나 너 의지했는데 믿었는데, 그런 공포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처럼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나 사이 언약을 주는데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때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라. 어린아이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면요, 이 엎드린다라고 하는 그 예배가 루하, 워십이라는 게 가장 귀한 건 절대자 하나님을 만날 때 꿇어 엎드려 경배했더라고 동방박사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동방예의지교이기 때문에 우리도 저희들도 어릴 때부터 앉아있다가 어른들이 오면은 일어나는 거고 꼭 인사하는 거고, 동네에서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가시고 논에 밭에 갈 때 5번 만나도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하시고 꼭 인사하는 게 훈련이 됐고, 그리고 또 어른들한테 이렇게 세배를 하듯이 절을 하는 게 어릴 때부터 훈련이 됐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할아버지를, 큰아버지를, 어른들을 존경하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한국에 사실은 이게 사실은 지켜져야 되고 교회에서 또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장로님들 지나고 보면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라 장로님 안녕하세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어린이들 그래야 돼요. 목사님이나 전사님이나 지나면 권사님 안녕하세요. 모르면 그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요 교회 안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도요 다 룰이 있고 규칙이고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특별히 이런 말씀을 붙잡는데,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니라 하면서 99세에 아들이 없는데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야. 이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아 내 바닷가로 가보자. 모레아를 보더니 하나님이 저 모레아처럼 앞으로 네 자손이 번성할 것이고, 하늘 밤에 이제 이렇게 바깥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별을 봐, 별처럼 네 자녀가 다 번성할 거야. 그 민족 줄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이제 우리가 읽지 아니한 5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9절부터 그 뒤로 보면은 그 언약의 증표로 표시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할례입니다. 할례. 지금 이 개신교가 조금 약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교회나 신앙생활 가운데 물론 말씀이 계약이고 말씀이 누리지만은 룰이 약해요. 점검이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떠한 그 질서라든가 어떠한 그 규칙 이 안에 안 들어오고 그냥 자유분방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줬지만은 남의 권리를 침해한다든지
그런 방종의 자유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자유에는 권리와 책임, 우리 그 권리,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그런 말이 여러분 있듯이,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증표를 통해서 너는 할례 받은 자야. 이게 물론 구약의 의식이지만은 할례 받은 자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할례 받았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의 그 결례에 따라서 12살 되면은 이제 유월절이라든가 아버지가 가는 그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하는 가운데 육신의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다가 끝나고 돌아오는데 한 3일쯤 됐는데 부모들이 예수가 없는 걸 알고 찾다가 혹시 하고 성전 갔더니 성전에서 어떻게 예수 그 말씀을 듣고 질문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제 어릴 때부터 예수님도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럽고 칭찬받는 그 어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이건 뭐냐면 신명기 6장이나 8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준 말씀을 이런 미간이나 아니면 여기 가슴에 흉배나 여기 손에 손목에 또 문 들어가고 나올 때, 그래서 아이들이 들어가고 나올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도록 유대인들의 그 정신을 우리 조금 한번 본받기를 원해요. 물론 유대인들의 그 신앙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는 거겠지만 그 나라의 하나의 그 구심점이 되게 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율법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 그 의식이 있잖아요. 의식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일. 어디 보면은 지금 유대인들이 한 600만 정도뿐이 안 되고 거기에 이제 팔레스타인 이렇게 해가지고 아랍계 해가지고 한 800만을 잡고, 크기는 강원도 땅 크기뿐이 안 한 이 나라가 우리도 다 알고 있지만은 하나가 된 나라거든요. 세계가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미국에서 똑같이 유학생들이 그 6.1 전쟁 있잖아요. 6.1 전쟁이 났을 때 아랍 애들은 결강을 하고 도망갔고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 가려고 공항에 간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이 전쟁 끝났다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라든가 그 숫자하고 인원하고 땅덩어리하고 유대하고 게임이 안 되는데 그들의 그 정신력,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말씀에서, 율법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아주 어릴 때부터 유대인들은 그 전통과 그걸 통해서 할례를 행하는 건 8일째 되면 할례를 행하면서 어릴 때부터 그걸 또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너는 거룩한 백성, 너는 할례 받은 백성,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통을 느끼게 하고 그 할례 받는 고통을 보는 그 아버지가 내가 어릴 때 이렇게 아팠겠구나. 그래서 남자에게 그 할례를 그 행하면 신약의 의미는 또 다른 의미를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그걸 볼 때마다 나는 구원받았구나. 나는 거룩한 백성이구나. 내가 구원받은 것은 값싼 게 아니고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했고 부활하셨구나 라고 하는 이런 증표가 신약의 세례거든요. 근데 이걸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 시채널이라고 거기 이강근 선교사라고 저하고 이제 페북의 친구인데 너무너무 따끈따끈한 신선한 그 제공을 제가 받고 현재 성지에 들어가는 것들이라든가 현지의 성지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 근데 어쨌거나 이분이 대한민국에서 그 성지 쪽에서는 정말 귀한 일을 하기 때문에 뭐 CTS나 CBS나 또 일반 기독교 방송인가요? 아니요, 저기 교육 채널에서 아주 시청률 좋고 그 성지 쪽에 그래 그 한번 진짜 그들이 지금도 그들은 8일째 되는 날 어린아이 할례를 행하는데 한번 우리 그 정신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한번요. 조금 여러분 졸리기도 하시니까 동영상을 틀릴 테니까 졸린 분은 잠깐 눈을 감으시고 이렇게. 그리고 제가 오늘 결론을 주는 그 결론 적용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방송실에서 동영상 조금 시간이 될 거니까 마음 푹 놓으시고 한 10분 좀 넘습니다. 졸리신 분은 눈 지그시 감고 한번 이렇게 실눈 뜨고 한번 보시고요. 의미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지가 좋다의 아나운서 박여면입니다. 오늘도 이스라엘로 떠나볼 텐데요. 오늘도 역시 성지 전문가 이강근 박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활기찬 모습으로 인사해 주셨는데요. 네. 참,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성지를 위주로 좀 이스라엘을 둘러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둘러보다 보니까 뭐 그곳의 의식, 네. 뭐 어떤 절기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도 좀 생기거든요. 그럼요. 네. 특히 오늘은 네. 이 이스라엘에 온다고 해서 볼 수도 없지만 네. 또 저처럼 오래 산다고 해서도 볼 수 없는 귀중한 건데 네. 아마 성경의 첫 페이지를 열자마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의식 네. 하나를 소개합니다. 성경의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나오는 중요한 의식 중 하나, 뭔지 너무 궁금한데요. 화면으로 설명해 주실 거죠? 놀라시기 전에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요. 유대인의 유대인된 증표. 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을 맺는 가장 상징적인 그 예식을 아마 제가 보기엔 한국의 이 방송으로 처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게요. 저희가 성경으로는 많이 접했지만 이렇게 방송으로 접할 특히 C채널에서 처음으로 접하는 장면이라고 하니까 정말 기대가 되고 뭔가 두근거리는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네, 빨리 화면을 보러 가보겠습니다. 그 이스라엘에 살면서 유대인들이 이제 할례 또 이 성인식, 결혼식 많은 행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일반인들이 참석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아시는 대로 할례식은 그 아기의 이 꼬추를 자르는 거잖아요. 이 표피를. 그래서 가족이 아니면 쉽게 초대받는 것도 어렵지만 이렇게 선뜻 가서 보겠다는 것도 이제 힘든 건데. 그렇군요. 지금 가족분들이 이제 그러면 초대를 받아서 지금 할례 의식에 참여하러 가시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교제했던 그 종교인 가정에서 초대를 했고요. 이제 지금 이 장면이 중요한데 우선 첫째는 할례는 이 초대받은 가족 내지는 친지, 친구분인데요. 자, 이게 이제 오늘 그 할례의 중요한 현장이에요. 소동납도 있고, 보세요. 날카로운 칼도 있고, 그다음에 표피를 자르기 위해서 찝게도 있고, 이것이 이제 아버지예요. 아버지, 거기 어머니 옆에 아주 되게 분주하고요. 누구나가 행하는 거지만, 요건 이제 할아버지인데, 요것을 이제 싼데기라 해서, 그 아기를 안는 사람이 이제 보통 이제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모세의 의자라고 하는데, 이 의자가 중요해요. 이게 모세의 참, 엘리야의 의자. 엘리야의 의자요? 엘리야의 의자는 이 아기를 사탄으로부터 엘리야가 보호를 해준다는 유대의 전승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의 의자가 있고, 이제 이곳에서 이제 할아버지가 이곳을 싼데기라 하는데, 또는 할아버지가 안 계시면 또 집안 어른이 이 아이를 잡고 이제 있으면, 지금 이 할례식을 준비하는 이분은 모헬, 이 히브리 용어예요. 모헬. 이 모헬은 이 할례 예식, 이 종교 예식을 집행하는 이 훈련된 집행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어머니죠.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아이가 있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 아기를 엘리야의 의자에 앉혀서 할례 의식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할아버지가 안고 있는데. 그렇군요. 난지 8일 만에 이 할례식인데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한 100여 명이 넘게 왔어요. 할례를 받는 그 아이를 고루 한 번씩 안아보더라고요. 한 사람씩 아기를 안아보는 거군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친지, 친구들까지 해서 오늘 이 아이가 주인공이구나. 그러면서 아마 짧지만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축복 기도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단지 8일 만에 저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안겨보기도 하고, 요것은 이제 외삼촌이죠. 친삼촌이죠. 그 아버지의 친동생. 요거는 이제 동서, 여동생의 남편. 참 이 가정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이제 여기 이제 어머니하고 아버지. 자, 이제 그 집행하는 모헬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기도문을 하는데요. 이 화면에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많은 축복을 해주고, 이 아이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이제 기도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아마 이 할례가 유대인에게 중요한 행사인 만큼
네. 굉장히 축복의 기도문이 많습니다. 자, 다시 이제 할아버지도 안았다가 또 아버지도 안고 이제 아버지가 이 기도를 하는데요. 네. 굉장히 간절해요. 네. 예, 그리고 어떤 걸 뭐 읽으시는데요. 예, 네. 이제 하나님 이 아들을 이제 하나님께 계약의 아들로 이렇게 드립니다. 이 아들을 축복해 주시고 네. 특히 평생에 이 아이를 지켜주시고. 네. 일단 이 기도문 자체가 사실은 축복문이라 네. 얘기를 하죠. 네. 예. 그리고 이 핸드폰이 발달이 됐는지 몰라도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네. 핸드폰으로 이 장면을 사진 담는지요. 촬영하고, 예. 영상 촬영을 하고, 네. 아마 난지 8일 만에 가장 먼저 맞는 축제가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것은 자, 이게 이제 네, 아기를 엘리야의 의자에 의자. 앉히네요. 네. 이곳에 먼저 앉혀놓는 이유는 네. 말씀드린 대로 엘리야가 이 아이를 악한 것으로부터 네, 사탄으로부터 보호해주기 위해. 이제 네. 지켜준다. 네. 그 입에 이 붕대 네. 같은 거를 이제 이렇게 했는데요. 네. 저게 이 자르는 순간에 칼을 대는 순간에 얼마나 큰 고통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때 아마 이제 이 아기가- 치아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이렇게 보호를 하기 위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이제 여러 번의 기도를 이제 아버지가 마친 다음에 네. 드디어 이제 이 산덱이라고 하는 네. 그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넘겼고, 자 이제 참 저 장면을 보면 네. 이 좀 약하신 분은 저거 못 봅니다. 네. 이제 소독약을 네. 이렇게 바르고요. 굉장히 진지하고요. 네. 이제 표피를 네. 이제 집게로 이렇게 한 다음에 네. 삽시간에 이루어져요. 아, 순식간에. 예, 바로 그냥 예. 네. 이때 아, 아기의 울음소리 보시고요. 네. 특별히 이제 이 아버지, 어머니 네. 이 표정을 보면 네. 굉장히 진지하고 이것이 하나의 우리가 이제 백일이나 돌잔치와 같은 이 예식보다도 네. 굉장히 진지하죠. 네. 진짜 아버지 하는 표정 보세요. 굉장히 어쩔 줄을 몰라 해요. 네. 자기도 오래전에 이렇게 했었는데 네.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심지어는 눈물을 흘려요. 아. 그래서 이 그렇군요. 할례식 자체가 예. 굉장히 진지하고 네. 아이의 이 칼을 대는 예. 그리고 나서 직후에 이제 포도주를 따르는데요. 네. 저 포도주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포도주를 이제 아이의 입에 묻힙니다. 아, 네. 이게 뭐냐면 이 어떤 신포도주가 네. 이 고통을 예. 기억하면 나세요? 그죠?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죠. 못 박히셨을 때,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이 의미가 십자가에 나서, 달려서 네. 고통당할 때에 신포도주를 입에 지금 넣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고통을 네. 달래기 위해서 신포도주를 머금은 것이 네. 바로 이런 할례식에서부터도 연유가 되었다는 네. 중요한 그러한 힌트를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고요. 그것도 이제 나눠 마시네요. 네. 네. 이 고통의 잔, 이 아이의 고통을 달랬던 잔을 이겁니다. 네. 아. 요게 아주 중요한 예식이에요. 바로 이 네. 아이에게 난지 8일 만에 네. 할례식을 행했다. 할례를 또 이제, 진행한 칼을 할머니가 더 높여드리려고 네. 모든 사람에게 증거물인 거예요. 네. 이제부터 이 아이는 유대인에게서 났지만 네. 이 할례를 통해서 진정한 유대인으로 이제 공동체 일원이 되었다. 네. 그리고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네. 그런 예식이 되고요. 예. 이제 아버지가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네. 중요한 것은 유대인의 풍습 중에 아이의 이름은 이 할례식 하는 순간에 주어집니다. 네. 이것을 미리 지으면 안 돼요. 왜냐면 그래요? 미리 아이의 이름을 짓게 되면 이 사탄이 이름을 빼앗아간다 그래요. 아. 그래서 아버지가 물론 생각을 하지도 않겠지만 네. 무슨 이름을 지을 거냐 우리처럼 물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 오늘 이 할례식 순간에 딱 떠오른 이름이 바로 오늘 이 아이에게 주어진 아, 그렇군요. 유대인들이 이름을 짓는 아주 그 대표적인 네. 모습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축복 기도를 받는 그런 건가요? 이 예식이 네. 중요한 이유는 이 첫째는 이 아버지도 축복 기도를 하고 네. 할아버지도 축복 기도를 하는데 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름을 그 순간에 짓기 때문에 네.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과 교통이 있었다. 네. 그래서 이 축복의 권한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참석한 사람들 모두가 네, 모두가 축복 기도를 받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 이름을 지어준 아버지, 네. 또 이 할례식을 이 집행할 때 안고 있었던 이 할아버지에게 네. 그냥 유대인들은 이 축복의 민족이라는 게 여기서 알 수 네. 있어요. 하나같이 모든 가족이 돌아가면서 네. 이 할례의 아버지와 할례를 행한 이것은 사실 할아버지가 하긴 하는데 네. 이것이 싼데기라고 하는 할례 집행할 때 아기를 안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 네.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네. 제가 물어봤어요. 네. 이제는 물어도 돼요. 이 아이에게 무슨 이름을 지어줬느냐 네, 그랬더니 궁금해요. 네. 오늘 이 아버지가 준 이름은 찌연. 찌연. 이게 시온의 이제 히브리 발음인데 네. 찌연이라고 이름을 줬대요. 네. 그래서 왜 줬는지는 묻지는 않았지만 스스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찌온인데 네. 자기 아들에게.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손자와 할아버지가 이름이 같은 거예요. 네. 그렇게 물려줬고 보세요. 피로연인데요. 아주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100여 명 이상이 와서 이렇게 축복에 계속해서 이제 축복 기도도 받고 아이들도 축복 기도를 받고 여자들도 예외가 아니네요. 딸인데 네. 딸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해달라 그리고 네. 그래서 이날 오신 분들은 거의 다 받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여기까지만 한번 보고 제가 이렇게 한번 정말 이것만 좀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으로 끝날 수가 있는데 구약의 율법은 오심과 약속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구약의 이것을 없애버려 패한 게 아니고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의 입장에서 우리가 할례를 본다면은 로마서 2장 28절 같은 경우는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이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하면서 로마 2장 29절에서는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전문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이 있고 로마서 6장 5절 6절 보면은 그 세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는 세례 받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많은 사람 앞에 공포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더불어 예수의 부활, 세례가 그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그걸 믿음으로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거룩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옛날에 이제 군대에 있는 저기들은 야, 죄 많이 짓고 빨리 세례 받자. 세례 받으면 용서되는 줄 알고 그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하는 의식 중에 하나가 이 세례인데 우리 모두는 다 세례 받았기 때문에 표면적인 이런 할례보다 더 중요한 건 이면적인 거, 그 의미하고 있는 이 마음의 할례. 그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나와의 관계, 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부활의 관계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세례의 의미가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연합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 십자가 죽음과 함께 세례는 침례나 순복음이나 침례교에서는 침례를 받잖아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우리는 세례를 받습니다만 의식은 똑같습니다. 의미는 죽음과 함께 옛생활과 성품과 모든 죄가 죽었다가 주님과 함께 부활됐다는 이 믿음이, 그래서 이제 주님과 나와 연합이 되고 그런 가운데 주님과 연합이 된 성도, 이 부부 관계가 새롭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아내, 내 남편, 우리 목사님 봤는데 하나님과 연합된 목사님이구나. 하나님과 구원받고 언약의 증표로 구약의 할례는 아니지만은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고 상대방을 보니까 비하한다든지 멸시하고 무시한 게 아니고 존경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도 우리가 이제 그 베드로전서 1장을 새벽에 봤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들에게 그러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그 거룩에는 어린아이들 들어갔다는 거죠. 애들이 이 다음에 크면은 그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거룩성을 심어주는 거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오늘 아직도 인용했잖아요. 4가지. 우리는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게 이제 베드로가 고백한 이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론적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는 의식과 이런 전통이 이제 율법이거든요. 그걸 중심으로 백성이 하나가 되는 90점이었어요. 우리나라도
하나 될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이제 문대성 우리 예비 후보님 13일이 중요한데요. 국회에 하시면은 진짜 기독교인들이 지금 염려하는 그거 있잖아요. 동성애 문제 이게 그냥 넘어갈 게 아니에요. 포차법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이슬람 할랄 이 문화 그냥 넘어갈 게 아니거든요. 진짜 의식 있는 집사님 막 이런 분들이 국회 들어가가지고 진짜 당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진짜 이 나라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 양심. 그래서 우리나라가 뭔가 하나 하면 나라가 뭉쳐지는 게 그게 우리나라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요. 그게 이제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먼저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의 이 거룩성을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간직한 다음에 흩어져 나가서 실제 삶에 가서 선한 행동을 통해서 행실을 통해서 거룩한 말을 통해서 거룩성을 보여준다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소망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는 소망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이 여러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주는데 앞으로 너 번성할 거야. 앞으로 민족의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야. 오늘은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은 저희들에게 이제 연합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홀로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어주시고 만왕의 왕 만주가 되어주시고 이제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유치부아동부 나온 어린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요. 여러분도 영혼이 있고 여러분도 생명이 있고 여러분도 다 육체가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나는 그리스도이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다 세례 받았잖아. 유아 세례, 아동 세례 받았잖아요. 나는 세례 받아서 주님과 연합이 하나가 되었어. 그래서 내가 말하는 말, 내가 행동하는 행동, 심지어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시험 볼 때 이렇게 치팅하는 거, 컨닝하는 것도 이제는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야. 우리가 산에 가서 어느 목사님이 산에 갔는데 사진을 찍었는데 막 쓰레기가 있는데 다음부터는 내가 쓰레기 봉지 하나 갖고 해야 되겠다. 남들이 버린 것도 내가 주워야 되겠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마음이라면은 우리나라 결코 나쁘지 않아요. 소망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실제 거룩성은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은, 할머니들은, 권사님들은, 우리 손주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거룩성을 뺏기지 않도록 교회 생활, 말씀 생활, 애들 영성, 기도를 뺏기지 않도록 자꾸 이렇게 좀 인도해주고 보호해줘야 되고요. 그러면서 또 어린이 앞에 우리도 어른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목사님이, 우리 사모님이, 우리 장로님이,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우리 엄마가 교회 권사님인데 저렇게 사시는구나. 이게 힘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좋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이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분, 2분 동안만 같이 말씀을 잡고 우리도 한번 거룩성을 회복하고 영적 거룩한 할례, 우리 세례받은 백성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우리는 의식을 가지고 거룩한 백성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를 살아야 된다. 2분 동안만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보냅니다. 학생들 학교로 보냅니다. 또 유치원으로 보냅니다. 삶의 어떤 형편이든지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언약의 증거를 구원받아 세례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 확신을 가지고 어디 가서 거룩한 삶을 살게 도와주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믿음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시다면요. 그래. 이런 광고는 여러분 주보를 이렇게 잘 참조하셔서 혹은 새벽에 혹은 수요 예배 또 부활절 후 50일 소망과 기쁨의 캠페인, 감사운동, 경건운동, 부활의 분위기를 좀 많이 만들었으면 여러분 좋겠고요. 돌아오는 주일은 남손교회 그 연합 평신도대회가 하나비전교회 3시에 있고요. 오늘 저는 4시에 9월교회 또 공원 예배가 있어서 또 거기 한번 다녀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새벽에 조금 열심히 나오셔서 기도해 주고, 총여선교회 그 4월 23일 이렇게 대보도 쪽에 가는 것도 미리 준비 기도하면서 잘 해주면 되고, 또 내일 중요한 게 수요일 날 중요한 게 우리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투표에 빠지지 말고 해야 되고, 여러분이 이미 다 자료와 이런 걸 갖고 알듯이 우리 지역에는
지금 우리 이렇게 찾아와서 인사한 분들이 우리 문대성 우리 후보, 또 박남준 후보, 김명수 후보, 그 외에 또 임동수 씨가 있는데 아직까지 못 만났습니다만은 특별히 많은 분들이 또 여러분에게 인사도 하고 했지만은 여러분들은 정말 기도한 가운데 우리 문대성 씨를 선거 그 후보자라기보다도 우리 교회는 다른 데는 이렇게 소개 안 한 교회도 있고 있는데 우리는 원래부터 누가 오든지 그분이 집사로 오고 성도로 오고 또한 그게 왔다 했기 때문에 일어나서 그 인사를 다 해줬습니다. 그러나 되게 많은 분들이 목사님 어디 가면 뭐 이름도 안 불러주고 그냥 그랬는데 그러나 우리 교회는 자연스럽게 누가 오시든지 그래서 우리 문대성 집사님이 저 뒤에 계신 줄 알고 그랬더니 바로 옆에 우리 장로님들 뒤에서 있는데 여기 있는 그것을 다 읽어주면 혹시 선거법에 걸릴 것 같아 여러분 다 있어요. 근데 단 어떤 분이 그래요. 문대성 국회의원들 분은 뭐 운동만 잘했는데 근데 어느 날 영어로 연설하는 게 인터넷 보고 공부도 잘했다 누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그러면서 어쨌든 새누리당 후보 1번 우리 문대성 우리 후보께서 오늘 예배 참석했는데 그냥 일어나셔서 한번 이렇게 해도 네, 박수 한번 해주시죠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렇게 오시는 분들 이렇게 앞에 나오지는 않지만 자리에 일어나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줬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투표 지혜로 기도한 가운데 잘해 주셔서 정말 진실하고 훌륭한 그런 분들이 이런 국회에 입성해서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국회의정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3일 동안도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많이 또 해주기를 여러분 바라겠습니다. 우리 문집사님도 힘을 내시고 마지막에 기도하시는 가운데 어떤 결과에 따라서 하여튼 남동구 갑을 특별히 남동구뿐 아니라 하여튼 사랑해 주시고 정말 큰 일을 좀 많이 해줬으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